마가복음 13장 24절.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소위 말하면 올리브산에서의 설교. 예수님께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 산상설교가 참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아주 유명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로 작용합니다. 왜?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그야말로 나무가 쇳덩어리가 물 위에 뜨려고 하는 쓸데없는 아주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죠. 유행가 가사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요? 자기의 본 성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상왕국, 이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헌법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기본 그런 방침을 설명했는데, 말했는데 앞뒤 안 가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이 영적 수준이, 그 도덕적 수준이 정말 높고 또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놀라운 참 성품이 들어있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셨겠죠. 그죠? 너희가 이걸 어떻게 지켜? 내가 이것을 준 목적은 그것을 하나님의 10계명을 보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줬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했다는 얘기인데 너무도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지킴으로써 행위적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한 분명하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성령의 성품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오히려 너무나 기독교의 이 도덕적 또 예수님의 사상적 깊이가 대단하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들이 네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대로 너도 하라. 황금률이라든가 이런 아주 기독교의 명언 중에 명언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놀래서 감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정말 예수님 놀랍다. 하나님 말씀이 놀랍다. 그런 건 좋은데 그거를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낸다든가 구원을 얻어낸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라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이제 썩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유명한 다락방 설교죠. 요한복음 12장에서의 이별, 소위 말하면 베다니에서의 마지막 모임의 이별 설교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행사를 중단하시고 제자들을 은밀히 다락방 그러면 벌써 우리가 좀 은밀한 장소라는 게 느낌이 들죠. 다락방에 은밀히 모이게 하셔서 자기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락방에서 맨 먼저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14, 15, 16장에서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자기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너희를 하늘에다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내 대신 오실 것이다. 또 다른
위로자가 오실 것이다 등등등등 아주 하여간 이 진리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14, 15, 16장에서 했는데 다락방 설교가 가장 깊이 있는 설교죠. 그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은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주기도문이 아니죠. 제자들의 기도문이죠.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그 샘플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뭐 달달달달 외는 것이 무슨 특별한 뭐 행사나 아니면 의식인 것처럼 아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문일 뿐이다. 오히려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죠. 하나님께 마지막 이제 드디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 다음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보내신 바대로 다 일을 마쳤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해달라.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지성소에 해당되는 깊고 깊은 내용들로 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거기서 약 600페이지에 걸쳐서 설교를 50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뭐 어떤 분은 번역이 좀 쉽지 뭐 이렇게 깔끔하지 않네요.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말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셔도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너무 두껍고 50개의 설교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리하게 지속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얘기가 그러나 하여간 깊이 있는 내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공부했던 바로 올리브산에서의 설교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궁금하네. 가신다 그러니까 그럼 언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환란까지 얘기했습니다.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 시나리오, 마지막 절정을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러나 그날들의 그 환란 뒤에 여기 나와 있죠. 환란, 대환란 뒤에 끝 무렵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일어난 천문의 이상 현상들은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없죠. 겨우 뭐 기후 변화는 지금 관측이 되는지 모르지만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에는 이제 완전히 뭐 가공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난 12시에 깜깜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차마 가리우셨대요. 해가 깜깜했다 그랬대요.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당연하죠. 햇빛을 받아서 달이 비치는데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면 달도 당연히 빛을 내지 않겠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태양보다 큰 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지구에 오기도 전에 지구가 다 불타버릴 테인데 어떻게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해가 빛나지 않고 구름에 가려서 또는 뭐 달이 빛을 잃어버린 현상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낮에도 뭐 갑자기 그냥 폭풍과 치고 비바람 치면은 그냥 대낮인데도 깜깜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심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별들이 떨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단서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서 7별 그렇죠? 7별은 곧 7천산이라 하고 해석을 해놨어요. 7별이 7천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 별이 사람이에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그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 그다음에 계시록 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라고 했고 그다음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의 별이 나타났는데
야곱의 별. 그런데 야곱의 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죠. 그 천사가 이 별의 형태로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별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현자들이, 3명의 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별이 실제적인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움직여져요. 계속 이동해가지고 그 위에 예수님의 탄생한 곳에 딱 멈췄었죠. 자, 그래서 그 별은 성경에 보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빛나는 새벽별, 주는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욥기에도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침의 별들이, 모닝 스타즈, 아침의 별들이 찬송을, 소리를 크게 외치고 기뻐했다. 그 외친 자들이 바로 다름 아닌 천사들이었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나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이 내던져졌다, 땅에. 그런데 그 자들이 다 타락한 천사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영적인 악, 그렇죠? 악한 존재들이 높은 하늘에 있어서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그들과 벌여야지 사람과 혈과 육과 전쟁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모든 것들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10여 군데 이상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실제 별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혹한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별을 천사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단서를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권능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요.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고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성경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24장 21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보필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지상의 땅에 있는 왕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중간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악한 영적 존재들부터 먼저 심판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이사야서 24장 21절.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 두 종류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뒤에서 조정하고 뒤에서 그에게 권능을 제공하는 영적인 존재가 따로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가복음 13장으로 돌아오시면 어마어마한 천문현상, 어마어마한 천문현상에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들이 다 녹아내릴 것이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했죠. 지금처럼 뭐 이 정도가 아니죠. 뭐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다 잃어버릴, 마음이 녹아버린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지상에 재림을 하실 거거든요. 하늘에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26절.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모습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당연히 눈으로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구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구름이 임했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봉헌할 때에도 어마어마한 구름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및 영광과 항상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한 가지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구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거나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에는 성경에서는 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 에스겔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항상 인자, 옛날 성경에는 인자라 그랬고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반복되어 나오죠. 예,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문맥은 교회 시대는와는 상관이 없다. 지금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지상에서는 환란이 됐고 환란이 끝날 무렵의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부를 이 땅에 데리러 오시는 것은 휴거고 그 이후에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러 내려오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자, 그 다음에 27절로 가셔서 또 그때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 구절만 딱 보는 사람은 이게 휴거다 이렇게. 휴거는 휴거인데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는 이미 끝난 얘기죠. 여기서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7년의 야곱의 고난 기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견딘 자들,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 이 휴거죠. 그래서 여기서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는 항상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고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택함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여기서 지금 택함 받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란 때 끝까지 잘 견딘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 이것을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 보니까 교회 시대의 휴거가 이미 한 번 있었는데 뒤에 휴거가 한 번 더 나와요. 자, 우리 같이 대상을 정확하게 갈라서 교회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환란 성도들의 휴거 이렇게 딱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휴거가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시대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의 휴거가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환란 후에, 저기 후라 그랬죠 금방? 환란 후에 휴거하냐? 그래서 환란 후 휴거, 즉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끝 무렵에 끝까지 견디는 자만 휴거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큰 왜곡이에요. 그러면 휴거를 자신 있게 나는 확실히 휴거된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왜? 중간에 끝까지 내가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를 어떻게 알아? 중간에 타락하거나 중간에 죄를 짓거나 그래 버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들을 다 하늘로 신부가 신랑이 오셔서 데려가는 것. 이 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100% 다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죠. 그런데 환란 때에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짐승의 형상에 절 안 하고 짐승의 표 안 받고 그래서 이겨낸 사람들에 한해서만 휴거가 되는 거죠.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정말 혼동이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이 그 개신교 그룹 중에서 일종의 형제회라고 하는 그 상당히 그래도 건전한 교단이 있는데 그 단체가 둘로 쪼개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우리처럼 환란 전 휴거를 믿었어요. 환란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여기 또 휴거 있네. 환난 지난 다음에 휴거 있네.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환난 지난 다음에 휴거가 나오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환난을 통과시켜서 우리를 정금같이 잘 빚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만나시는구나.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놓으니까 그거 맞네. 그럴싸한데. 더더군다나 아니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누가 봐도 아주 좋은 열매를 맺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구원만 달랑 받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받느냐. 그렇게 또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환난 전에 먼저 휴거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환난 후에 휴거한다. 그래서 또 급파가 나왔어요. 이기는 자들은 환난 전 휴거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패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환난 후 휴거고. 왜? 휴거가 두 번 나오니까.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왜곡된 진리고, 성경에서는 휴거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나왔죠. 여기 다 사방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것 가지고 굉장한 혼란이, 지금도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잘 구분해서 공부하라 그랬죠. 구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올바르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이게 지금 이걸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그 아무 두거나 혈압약이래. 그럼 무조건 먹습니까? 나 혈압이 안 좋아. 무조건 먹어요? 아니죠. 혈압이 낮은 사람은 혈압을 높이는 약을 먹어야 되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추는 약을 먹어야 되고,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상대하시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상대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27절에 또 그때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네요. 마태복음에는 이거 말고도 또 무슨 이 기름 사러 가는 처녀들, 열처녀 비유를 포함해서 한 세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가지 비유만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14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여정을 설명합니다. 자, 두 가지 비유가 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에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뭐 상식이죠.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시점이 가지를 내면은 여름이 됐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때 이렇게 자연적으로 너희들이 표적을 금방 알 수 있듯이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지금까지의 일들이 일어날 때를 볼 때 곧 가까이 왔구나.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봤으니까 이 비유가 뭐냐. 앞서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중에서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갈아입히셨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자기 의. 자기가 옳은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그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의는 성경에서 인간의 모든 자기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고 이사야서 64장에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만든 양 가죽으로 만든 코트를 만들어서 양 코트로 그를 가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파리는 엄청 많은데 열매는 하나도 안 매달린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1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민족을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시면서 맏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가이사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은 거부하겠다라고 했고 결국은 그들이 2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심판 하에서 전 세계에 떠돌이를 하면서 지금 방황하고 심판, 즉 저주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이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환란을 거쳐서 즉 7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자신의 메시아를 찾아서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들이 이제 2000년간의 방황을 끝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이 민족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참조 구절로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 거기 무화과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아가서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분위기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13절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그래서 교회의 휴화된 언급과 더불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망명 집단으로 흩어져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여 년 있다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타이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그 성전까지 싹 다 불태웠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래서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는 예수님의 예언이 일시적으로 성취됐는데 그때 이래로 즉 AD 70년 이래로 유대인은 전 세계로 흩어졌죠. 특히 주로 이제 유럽 지중해 연안 쪽으로 많이 흩어져서 살게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여기저기 뭐 중국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 특히 이제 지중해 쪽이 많이 몰려 있긴 했지만 아프리카 북부에도 많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드디어 하나 둘씩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1차 세계 대전을 즈음해서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시작이 된 거죠. 시오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에게 영국이 도움을 요청했고 영국을 도와서 1차 세계대전이 이겼죠. 자, 그래서 1917년에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죠. 외무부 장관인 발포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귀가 방해를 했어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아랍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일이 필요하니까, 기름. 그래서 갑자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그 국가를 세워주는 일을 미루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은 창세기 12장에 유대인들에게를 저주하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괴롭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어서 유럽에서도 이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그냥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 히틀러의 아주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여기저기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미국으로도 가고 여러 나라로 가면서 일부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죠. 결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성경에 따르면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원래대로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역사적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뭐냐? 전 세계 어느 민족도 AD 70년에서 1948년이면 거의 19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자기 나라의 종교, 언어, 풍습, 문화 이거를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동화되지 아니하고, 물론 동화된 사람도 있지만요, 그대로 나름대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아무 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왜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단체에서 국가로 승인을 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의 공적인 승인 하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국가로서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 신비 중에 신비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던 민족이 뻐젓이 다시 국가로 다시 나타났다?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1967년 이 소위 말하면 6.1 전쟁인가요?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자기의 땅, 자기 것으로, 수도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삶의 중심지인데 이 예루살렘은 1948년에는 요르단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찾지를 못했어요. 일부만 차지했기 때문에. 근데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죠. 텔아비브에서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아랍의 어마어마한 반발을 샀는데 그때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인정을 한 거죠. 한 거를.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여기 보시면 30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부활한 그것을 목격한 세대인데, 그럼 1948년 아니에요. 그럼 1948년서부터 한 세대는 성경에서, 그런데 문제는 세대가 여러 가지라 이거죠. 자, 예수님의 생애로 쳐서 33년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1세대, 2세대로 해서 14세대 뭐 이거 계산해 보니까 42년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는 에집트에 내려가서 4세대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4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의 생애를 70년으로 하는 사람, 또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기 때문에 80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세대의 기간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부활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약 한 1,300만이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650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뭐 스위스에서 다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위험하고 전쟁 터지는 그곳에 뭐하러 가냐 이래가지고 가지는 않고 무슨 뭐 약간 뭐 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국가가 어려울 때 무슨 뭐 기부금을 낸다든가 그런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반유대주의, 이걸 소위 말하면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한 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 코로나도 뭐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무슨 미국의 공항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9.11 테러도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련된 음모설이 엄청나다 보니까 전 세계 전체에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분위기가 점점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 다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귀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못해 어쩔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후견인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7년간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가 중간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3년 반 뒤에 다니엘의 멸망에 가져간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신이라니 하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환란이라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대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답을 얻을 수 없죠. 그다음에 31절 아까 했고요. 자, 그다음에 32절서부터 37절까지는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 대한 1차적으로 모든 세대가 교회 시대까지 포함해서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주님이 오심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잠자고 느슨하게 그냥 엉성하게 살면 안 된다.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끝부분에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휴거가 언제인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휴거에 대한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표지가 지금 내가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부산으로 쳤어요. 근데 부산이 가까워지면 대구도 점점 가까워지는 건 맞잖아요. 그죠? 대구가 만약에 휴거 시점이라고 한다면 부산이 가까워지면 당연히 대구도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하다.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아들은 사람의 아들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에 셋째 하늘까지 가시죠.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지금은 깨어 있으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교도 하겠습니다만 깨어 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이 잘 비교되어 있어요.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 특징 5가지, 잠자는 사람 특징 5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여기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인지, 저물 때는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다음에 한밤중일지 9시부터 12시까지. 닭 울 때일지 12시부터 3시까지. 아침녘일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인데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가버리셨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지금 이 지상은 밤이고 밤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올 때는 사경점 마지막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오시는데 그게 닭울 때를 지나면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언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표현이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반복.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가 많죠. 영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우리가 이 느슨하고 안주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크게 유익이 된다. 왜? 그래도 깨어있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겠다.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는 또 기회 있으면 공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시나리오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독려하시면서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오실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오시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누구 말 맞다나 우리는 믿지도 않지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통치하는 약속이 왕노릇 한다는 약속이 계시록 1장에 등등등등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당연한 당위성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아, 조금 더 참자. 예수님이 곧 오시면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은 지금 현 시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냥 그런 설교를 해야지. 난 예수님 오신다는 막 재림 얘기만 하고 앉았어. 그러는데 재림 얘기를 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서 현실을 제대로 살지 아니면 안주해서 그냥 느슨하게 그냥 살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